1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세상의 법적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증인이나 증거물 없이 심증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임을 객관적인 네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의 성품, 즉 신성을 수학적 공식이나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영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이성이나 철학, 경험, 지식, 논리, 과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둘째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33절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들어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증거하다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공고합니다.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신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36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역사는 기적과 기사, 이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번째 이유였던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문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 실체를 듣고 보며 만져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신다는 멋진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39절에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교회 역사에서 중세시대는 교회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때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 꿇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한 왕은 교황에게 용서받으려고 사흘 밤낮을 눈 내리는 추운 날 밖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났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리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결부하려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 뿐입니다. 말씀 앞에 거꾸러져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 여기며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따라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지만 그것은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가까이 오셔서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불신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 자녀들, 손주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는 마음을 주시고 믿으려는 의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 글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증인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하고 수많은 선진들처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흐르는 곳에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선명하게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듣고 읽어가게 하옵소서. 가족의 복음화를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 신앙이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타락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광주 새순교회가 2022년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림으로 다시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랜 시간 가족들 위해 기도해온 성도들의 기도가 열매 맺는 올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심을 따라 일상에서 거룩을 행하고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경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끄덜 가정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끄덜런 고등학교에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주옵소서. 고 최연일 선교사님 다큐멘터리 제작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추가적으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로 인한 유혈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명호 성도님, 김평수 지사님, 김인혜 지사님, 김영장 원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일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 박문철 지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